자, 오늘은 창세기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필요하면 호의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전반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하면 창세기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뒷부분은 뭐 조금 더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앞부분에서는 1장, 2장 먼저 하고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1장, 2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 4, 5장, 그리고 6장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질문하실 게 좀 많으실 수 있지만, 자, 일단 1장과 2장 창조 기록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1장에서 하실 거 없으세요? 네. 2장도? 근데 이 생명이 된지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거하고 실제 그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해서 교수님 알려주세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우리 개역의 번역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네페시 하야가 예를 들면 1장 24절에도 사용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생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페시 하야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 네, 생명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경우 생명이 됐다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동물들에게도 사용이 돼요. 다만 번역이 다르게 됐을 뿐이고 기본적인 원어의 표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동물들도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생명력은 있지만. 그래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생명체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표현이 워낙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식욕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욕망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뜻, 혼, 영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야는 이제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 영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생명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사용된 예를 볼 때에는 그것이 꼭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부분 번역을 좀 개정해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역을 보기 때문에 개정에서도 그냥 생명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끈 들이지 마시고. 3장 12절 질문해도 됩니까? 일단 2장에서 더 할 게 없으시면 넘어가고. 1장 2장 넘어갈까요? 아니. 1장 2장이 질문이 많을 줄 알았더니 별로 없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들어놓고.
자, 그러면 일단 5장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1장, 2장 생각나시면 하시고 3장, 4장, 5장. 그 에덴 동산이 그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역, 뭐그 예, 상류 예. 그쪽이라는 말이 예. 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성경에 나오죠. 10절에, 2장 10절에.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랬죠. 예.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발음에서 흘러나와서 거기에 4개의 강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 아니요. 지역이라기보다는 에덴에서 이제 강이 시작되어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 됐다. 예. 그러니까 4개의 강줄기가 에덴에서부터 나왔는데 흐르는 방향이야 동서남북 어느 쪽이냐가 이제 분명하지 않고, 그러나 이 4개의 강을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에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인데 왜 에덴이라고 거기를 에덴이라는 지역으로 왜 지명했는지. 에덴이라는 지명이요? 아니 그 유브라테스 강 그 유역을 에덴 지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왜 에덴 지역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건 저도 몰라요. 비손, 기손, 흑돼지, 그 에덴이라고 하는 네근원인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나오는 4개의 강이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오고요. 에덴이 이제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이렇게 해서 동산 이름이 에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요. 거기 8절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강서구 등촌동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촌동에 사무실이 있는 거지 사무실이 등촌동은 아니잖아요. 에덴의 동산. 네. 그러니까 에덴은 어원이 불분명해서 의미가 보통은 추측하기로는 기쁨. 네, 기쁨. 이제 바벨론 언어로 에디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기쁨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여기 등촌동 왜 등촌동이에요? 그걸 물어보면 누가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쪽 땅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길 에덴이라고 했어요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 에덴이라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칭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동산 이름이 에덴인 게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지역 전체가 동산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지역에서 강줄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고, 흘러가는 방향은 각기 달랐겠죠. 그래서 4개의 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저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이 강줄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 지점이 에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강줄기를 쫓아 올라가서 에덴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강은 2개밖에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손하고 기혼, 그러니까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여기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는 14절에 히데겔과 유프라테 2개는 있는데 비손과 기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지금 근원이 같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바뀌어서 높았던 곳에서 낮았던 곳으로 흘렀는데 낮았던 곳이 올라와 버리면 근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지형물이 바뀌면서 4개가 같은 근원을 가진다면 거기가 에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에 2개가 없어졌고 2개가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2개가 이 당시에 그 강인지 불분명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용산이 있었고 구도시를 남기고 새 도시가 생기면 신용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용산이 없어지고 신용산이 용산이 됐다. 그러면 그 용산은 옛날 그 용산이 아닌 거죠. 이름이 똑같지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라는 그 강이 이름이 있지만 이 강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강과 같은 강인지. 제가 인천에 내려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서울 성산동에 살았거든요. 거기 모래내가 있고 신촌이 있어요. 인천에 오니까 인천에도 모래내가 있고 신촌이 있더라고요. 신촌이 있어요? 예, 모래내 신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줄기에 모래가 많은 거기가 모래내고 새로 만들어진 촌이 신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알던 신촌과 인천에 있는 신촌은 다른 신촌이에요. 그 신촌이 이 신촌이다 그렇게 하면은 전혀 엉뚱한 헛다리 짓는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이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인지 알 길이 없어요.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에덴 땅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계속 보면 하나님이 처음 동산을 만드신 곳이 동방이죠. 그렇죠? 동방의 에덴 땅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냐 하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3장에 동쪽으로 쫓겨났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3장 마지막 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둬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 하는 얘기는 동쪽이 입구라는 얘기고 동쪽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하고서 쫓겨난 것도 아담 하와가 쫓겨난 곳의 동쪽이에요. 또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움직여요. 바벨탑을 지을 때도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땅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서쪽에 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서쪽 하고 가다 보면 끝에 나오는 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서쪽으로 하면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 엉터리 얘기예요. 이걸 그렇게 단순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감독님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 몇 달 전에 써놨던 거라요. 네, 다시 네. 내가 왜 이 질문을 패션을 했을까 네.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떤 의견들도 하여튼 맞춰주실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하셨던 질문이죠. 예. 근데 사과나무를 먹은 이브 아담에게는 너무나 사과나무 아니고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사과라고 그렇게 보통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 하는데 사과는 아니고 이브 아담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브 아니고 하와. 예, 하여튼 전 예. 이거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영어권에서는 이브라고 쓰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브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하와잖아요. 하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이브로 해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담과 이브 하는데 이브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영어식 이름이죠. 하와가. 예. 어쨌든 짧게 얘기했는데 너무 가혹하고 지나치게 형벌을 내리신 거 아니냐. 예, 성경에서는 아주 한 구절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이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그거는 이제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러고죠. 하나님이 짧고 굵게 얘기하신 거예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예요. 짧다만. 허용이고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한마디 하셔놓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면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한 말씀만 해줬어도 그거 왜 배우고 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좀 이따가 질문하시고. 자, 일단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길게 나오는 부분은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짧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인간한테 얘기한 예. 유일한 말씀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하신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동산을 잘 돌봐라는 얘기도 안 하셨고 너 마음대로 해. 여기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지 과일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너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얘기예요. 이 여기서는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그런데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는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하고도 연결되는데 이제 성경 성서학에서나 또 조직신학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아직도 뭐 이게 확정적인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몇 개의 답들이 제시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이제 보통 말하듯이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최고의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인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 인간은 이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인간 위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동물들에 대해서나 식물들에 대해서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정말 왕으로서 살았겠죠. 근데 선악과의 존재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네가 왕은 왕인데 네가 최고는 아니야. 네 위에 너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너를 만든 존재가 있고 너에게 무언가를 허락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금지하는 존재가 있어. 너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뭐든지 해도 돼. 뭐든지 먹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요건 안 돼. 거기에 뭐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뱀이 주장하는 거고 거기 뭔가 이유가 있고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럼 나는 복종만 받는 존재냐 하면 나도 복종해야 할 내 위에 대상이 계시다. 그러니까 선악과 저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한테 먹지 마라고 금지하는 분이 계셔. 나도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에 이제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자,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많은 이제 3장에서도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유가 뭔지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뭐냐? 아까 제가 오는데 그럼 이게 제가 여기 붙였거든요. 이거를 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재생 테이프. 예, 재생하게 해주는. 이거 전에 다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이프 붙였었는데, 제가 안 붙이다가 오늘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걸 붙이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붙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추석날 저기 갔다가 막내 동생이 보더니 이런 상처는 이거 붙이는 게 최고인데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고 붙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집에 이게 있었길래 이제 보니까 딱지가 얼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게 좋겠다 해서 붙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의 자유의지를 붙인 겁니까? 아니면 강요를 봐서 붙인 겁니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죠. 네. 근데 동생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이걸 안 붙였을 거예요. 무지 않을까. 아니,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일부러 안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유의지는 뭐든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이 저보고 이거 붙이세요 그랬다면, 내가 내 맘대로 할 건데 왜 붙이라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붙이면 참 좋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가면 생각해보니까 붙이는 게 좋겠네. 근데 이 붙일 생각이 저한테 원래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제 자유의지로 이걸 붙였지만, 제 자유의지가 이걸 붙이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은 제 동생의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동생이 얘기한 대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는 내 자유에 따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내 자유를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듣고 행하면서도 왜 그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걸 들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선가 들은 거, 뭐 내 생각을 했다고 그래도 뭐 버스 타고 오면서 광고 들은 게 떠올라서 했을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해 준 걸 듣고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온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강제력이 들어오면 내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남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도 거기 강제력이 없다면 내 자유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사실은 짝을 이뤄요.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자유를 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 인간은 자기가 뭘 선택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자유의지인가요? 자유의지가 아니죠. 어차피 한쪽으로 편향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나쁜 자유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인간은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뭘로 증명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를 만드심으로써 나는 너에게 완벽한 자유를 줬다. 너를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너에게 줬다. 그것은 선악과로 바뀌는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결과는 슬프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어느 신학자는 그걸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해요.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 100%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예요. 자기 나를 사랑해? 정말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아담이 그랬대요. 당신 말고 사랑할 사람이 없잖아. 하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으면, 경쟁자가 있으면 이 남자가 저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가 나오지만 하와밖에 없어요. 여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다른 여자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100%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게 그러면 하나님 책임인가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와서 하나님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자,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얘기, 그리고 이 본문 자체를 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반드시는 사실은 없고요.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그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 두 개가 다 나와요. 이 본문에.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먹는다, 먹는다예요. 이 16절에.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먹는다, 먹는다고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죽는다, 죽는다예요. 지금 같은 방식의 표현이 두 번 사용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는다, 먹는다는 뭐냐면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죽는다, 죽는다는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16, 17절에 정령이라고 돼 있으니까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지금 제 성경에 반드시 예, 제 거는 개역이고 그건 개역의 개정이라서 그래. 같은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정령이든지 반드시든지 이건 원문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죽는다, 죽는다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그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두 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번역할 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할 때도 이 의미를 잘 알고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도 거기 임의로 먹되, 거기도 임의로 먹되로 돼 있나 모르겠는데 임의로 먹되도 먹는다, 먹는다예요. 먹어라, 먹어라예요. 그래, 그러면 강조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하면 안 돼. 하면 넌 정말로 죽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이 둘 다 강조적인 표현인 거예요. 짧아도.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야 아담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정말 너가 명심하고 들어야 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담만 있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와 만들기 전이죠. 그럼 하와는 못 들었던 거네요. 직접은 못 들었죠.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하와는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선택한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너무 그것도 있겠죠. 예. 폭풍이 강하다는 얘기야 이게.
됐습니다. 좀 예.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저 막 가도 됩니다. 예, 하세요. 막 하세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5장 6절부터 계속 나 등장 인물들의 나이가 일단 먼저 하셨으니까. 예. 900살이 넘고 예. 막 그러거든요. 예. 막 900살, 몇백 살, 800년 살다가 자녀를 낳았고 이게 어떤 신화나 막 이런 예.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질문을 뭘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왜 설명해? 이게 진짜로 그만큼 살았느냐 하는 얘기죠. 예. 아니면 오래 그렇게 살았네? 못 살 것 같고요. 아니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죠. 그때는 너무 자연이 좋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수명이 지금 늘어났잖아. 그렇듯이 그때는 나쁜 공기도 나쁘지도 않고 좋았기 때문에 700살, 800살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오버가 되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노아 홍수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궁창 위에 물 그러면 구름을 가리키는 걸로 보통 설명하는데, 창조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또 성서학 쪽에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대기권 바깥에 성층권 쪽에 이 하나님이 물층을 만드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하신 예. 스페이스 그러니까 얘기하신 스카이를 넘어서 스카이를 넘어서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구의 그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바깥에 공기가 없는 요 부분에서 지구 전체를 이게 이제 1장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종이하고 펜 좀 주실래요? 저거 갖고 있나? 아니 그냥 여기다 놓고 쓸게요. A4 있으면. 예. 아니, 여기 다른 이거 펜 쓰시니까 네. 안 쓰시는 걸로 하나 주세요. 마크인데? 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관심의 초점이 지구에 오는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에서 벗어나서 지구 땅덩어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6일간의 창조가 있기 전에는 요게 지구 땅이고요. 이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데 깊음이 아니고 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감싸고 계시다가 둘째 날이죠. 궁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가 말하자면 막을 해서 물을 둘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시죠. 그럴 때 이 속에 있는 땅 덩어리가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여기 덮고 있는 물이 이제 바다나 지하수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이게 대기권이 되는 거예요.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창조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예.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이 대기권 밖에 이제 우주인데 여기에는 물이 이제 수증기 형태로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궁창이 우리는 그냥 하늘, 대기권, 공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의 궁창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고 이제 퍼머멘툼, 피르미멘툼 하고 라틴어도 이제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철을 두들겨 갖고 납작하게 핀. 그러니까 여기에 고대의 세계관이지만 여기에 해도 박아 넣고 달도 박아 넣고 별도 박아 넣고 여기 공창에 창문이 있어서 이 창문을 열면 여기서 비와 눈이 내려오고 요런 개념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땅 속에서부터 뿜어져,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던 물이 어쨌든 지구, 그러니까 땅이 있고 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패이고 하면서 여기는 물이 다 모이는 거죠.
일장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요. 대신 이제 땅이 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산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물이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바다와 모든 2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고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궁창 바깥에 나머지 2분의 1이 물이 있다가 노아 홍수 때 물이 이게 다 올라오고 이게 다 쏟아져 내리니까 처음 하실 초기에 물이 지구 덩어리를 다 덮고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지역적이냐 전 세계적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는데 저는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다 물이 덮고 있었던 이 상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물이 다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바람을 해서 물이 물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끝에. 그리고 결국은 이쪽 끝에 빙산이. 이게 녹으면 다시 지구가 물로 덮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 얼려 놓으신 거예요. 물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처음 이게 창조 궁창 만드시고 물과 무틀 나누셨을 때와 비슷한 형태로 해놓고 말하자면 이 위에 있는 물은 나머지는 다시 들어가고 바다로 가고 2분의 1만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구 땅덩어리는. 나머지 2분의 1은 여기다 이제 몰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지구 온난화 해갖고 다시 물로 덮이면 어떡해. 근데 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그러니까 이게 녹아서 물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불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 편지에 불로 멸망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물로 망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홍수 이전에 이 수증기층이 있어서 햇빛이 지구로 올 때 여기서 산란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쁜 광선을. 지금 요즘에 이제 햇빛에 나가면 피부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오존층뿐만 아니라 이 층이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춥고 여기 가운데는 덥고 이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가 열대 정도, 지구 전체가 다 열대 정도의 기후였을 거다. 북극 남극에 얼음이 없고 그리고 인간에게 나쁜 그런 광선들을 다 이 물층에서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그 정도 오래 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120일에 대한 120년을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의 그들의 날은 6장 3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만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실 때 노아가 몇 살이에요? 480살이어야죠. 그렇죠. 480살이 되어야 480살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지나서 600살 때 비가 홍수가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제 몇 살 때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오고요. 5장 32절,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여기 된 후에 해서 된 후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엔 그 작은 글씨 표기를 안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작은 글씨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원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노아가 500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으면 이 세 사람은 쌍둥이가 되잖아요. 근데 쌍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0세가 된 후에 몇 년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세에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지금 500세가 첫 아이를 낳은 게 500세예요. 홍수가 온 게 600세. 그럼 100년이죠. 그런데 13절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드시면서 잣나무로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노아는 언약을 세우리니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이 얘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미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500세는 아니죠. 뭐 한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형제가 셋인데, 그러면 20살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 셋이 있었다 그래도 방주 만든 기간은 80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120년이 돼요? 뭐 이게 이제 뭐 다른 해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120년은 결국 뭐냐,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 아니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에게 제한해 놓으신 수명의 한계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9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노아와 세 아들도 꽤 오래 살아요. 홍수 이후에 죽었지만 홍수 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점점 연수가 줄어가면서 이제 뒤로 가면 120살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모세 시대만 와도 길게 살면 80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120년은 인간에게 주신 수명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가 계속 내려가요. 이제 질병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살던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60 살면 많이 살았다고 잔치했는데 요즘엔 잔치 안 하잖아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다시 이제 100세 시대.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을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증식하잖아요. 120살까지 그 이상은 안 된대요, 세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포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넌 120살 때까지만 증식하고 분열하지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에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 당시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900살 이상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설명이고, 또 하나의 설명은, 이거는 이제 조금 신화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이것도 이제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 죽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는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사용돼 가지고, 이건 창조과학에서 하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지구, 하나님이 이 세상이 6000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7000년이 1000년 왕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 적용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아는 사람이 969세. 우드셀라. 10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하나님의 하루도 못 사는 존재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요즘 창조과학 쪽 얘기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900세가 아니고 상징적인 900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인간은 살아도 하나님의 하루 이상도 살 수 없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하루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900세, 600세, 700세 산 것은 이것은 실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가능성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본문의 기록 자체는 우리가 이게 상징적이다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어. 본문 자체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로서 이 물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조과학회 쪽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그것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추종하고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들과 비교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아 홍수와 관련시켜서 연결 보면 이제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그런 모습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일치하고 긍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 순간에는.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처럼 설명해 주긴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창조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창조론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추측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추측.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섞어서 썼기 때문에. 예, 섞어서 그러니까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은 추측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록과 이제 추측을 같이 해서 그럼 이 나이 부분은 상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상징적이라고는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자실적일 수도 있다. 그 당시에 900살도 살고 노아가 그랬을 수 있다. 지금 이제 100세로 다시 왔으니 우리 120세로 말씀에 있는 생명 아니냐. 이제 당신이 27년을 살아가고 처음부터 이제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못하는 그래 그거야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디서 하루아침에 먹으라 그래. 하루아침에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아니요, 뭐 추가 질문을 하셔도 돼요. 관련되는 아니, 추가 질문. 좋습니다. 이해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잘 메모를 하시고 여러 번 보시고. 3장 2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누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창조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나오죠. 1장 26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노는 많은데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이 우리가 천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욥기나 미가야 이야기 그 사무엘하 끝부분에 나오는 열왕기상 끝부분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천상회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이제 천사들이 쭉 앉아있죠. 그리고 회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천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제 그 서양에서도 옛날에는 왕이 그 자기들을 위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I 안 하고 w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장엄복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말 장엄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들은 복수형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늘 할 때도 복수형이에요. 바다 할 때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냥 단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뒤에가 임 이렇게 붙으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적으로 하자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샤마 임, 바다도 마 임 해서 뒤에 임이 붙거든요. 남성 단수에는 임을 붙여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하늘들, 바다들 그러지 않고 우리 그냥 하늘, 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수형을 붙여서 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을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여럿 아니냐, 이제 삼위일체론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복수형이 아닌 것이 이 장엄복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복수로 쓰지만 동사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I am 이고 we are잖아요. 그럼 we가 복수 주어가 되면 동사가 are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we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장엄복수를 사용할 때는 we am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장엄복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크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장엄복수형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이제 차이가 나오죠. 조직신학은 아주 단순하게 요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서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 어디에도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신약가야 나와요.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와서 신약의 눈으로 보면 요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만 볼 때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위일체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와요. 삼위일체는 신약 가서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인데 왜 복수형을 쓸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천사들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답하지 않고 본문에 근거해서 답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온 가장 일반적인 답이 장엄복수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혼잣말일 수도 있고, 이제 신약적인 그 시각을 좀 빌려서 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예분했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없죠, 아무도. 아무도? 네. 뱀, 동물도 없어요? 거기 다 창조하시고 이름 붙이고 다 있잖아요. 인간을 쫓아내셨다면 뱀도 놔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추측일 수밖에 없고, 동물은, 다른 동물들은 모르죠. 그냥 동산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감추셨다고 봐야죠. 이제 우리가 지리적인 탐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찾는 길은 없어요. 예, 또 그다음.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둘이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예. 생명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는 따먹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폐기된 거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는 건 형벌이에요. 더 큰 형벌이에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네, 진짜. 은혜. 범죄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고린도서의 바울이 그런 얘기, 너희 교회 어떤 한 형제를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죠. 걱정돼서 얘기한 거구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예. 그리고 실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영생하지도 않죠.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 자체에 영생하도록 하는 어떤 무슨 요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가 없었다, 과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찬식 먹는 거랑 같아요. 성찬식 안에 우리가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빵을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떡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개 먹는 사람보다 2개 먹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 독사과예요? 백설공주가 먹었다? 그 안에 독도 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 독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에덴 동산이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이에요. 창조 시에는 지구상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건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삭의 나이도 난 나이에 이렇게 꽂혀. 오래 살고 싶으세요, 감독님? 180세야 이삭의 나이. 거의 200살 가까이 살죠. 네. 모세도 120살 살았고. 말씀은 100% 이해했는데도 자꾸 의문이 생기는. 자, 이제 노아 홍수까지 범위를 좀 넓혀가겠습니다. 10장. 한 6장 좀 더 예. 해야 그러니까 이제 넓혀가면서 네. 따라오시라는 얘기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이라 말하기도 네, 칼빈 하는데요. 쪽에서. 예. 어떻게 보셔요? 일단 유대인들하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용례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것과 소돔 고모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약이 오면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취합해서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천사다. 천사가 인간과 관계해서 거인족이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와 인간 사이에 성적인 결합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영 아니에요? 예. 근데 영인데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니까 인간의 모습을 취했을 때 이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소돔 고모라 같은 케이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예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천사와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사와 천사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기 천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아기 형태의 천사를 만드셨다면 모르지만 천사들 사이에 어떤 생식과 출산과 그런 건 없습니다. 천사는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숫자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해석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제가 아까 2개만 얘기했지만 하나는 천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통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계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통.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통치자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구약에서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을 신의 아들로 많이 이제 호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로 천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진 계급.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일 때 가수들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벤자민호 목사님이 천사로 보시는데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있죠.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중요한 거는 천사들에게 생식 능력이 있느냐는 거고요. 천사와 인간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성관계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임신시킬 수 있느냐, 출산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냐, 그것도 사실은 틀린 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들이 네피림인 게 아니고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있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용사들이 나왔죠.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해갖고 그러니까 이 용사하고 네피림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피림도 의미가 불분명해요. 네피림도 이제 뒤에 임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복수형인데, 네피림이 보통은 나팔로 보거든요. 히브리어 나팔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락한 자들. 네피림이라는 뜻이죠. 예.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하나의 견해가 이제 통치자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네피림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민수기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이제 네피림 안악자손 해갖고 이제 거인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네피림을 70인역 성경에서는 기간테스로 번역을 해요. 기간테스가 영어 자이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피림을 거인족 이렇게 보는데, 네피림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 본문에는 없어요. 70인역의 번역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거고요. 이제 민수기쯤 가면은 이제 거인족하고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이 본문 자체에서는 이 네피림이 거인이었다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인 거고요. 어쨌든 이들이 어떤 특출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용사라고 하는 표현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용사가 나중에 11장 가면 또 나와요. 11장이요, 10장에. 그, 니므롯. 10장 8절. 여긴 영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용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근데 니므롯을 나쁘게 본다고요, 보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도 믿는 자들 계통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또 한번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까지로 넓히겠습니다. 네. 바벨탑 11장도 있고, 질문이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오는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인데 진짜 궁금한 것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적 얘긴데 어떤 뭐 바벨탑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뭐가 가능하냐고. 그 흔적이 바벨탑에 쌓였던 흔적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남아 있을 수 있냐고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거를 추측해서 그런 거를 설명하고 그러는 거 보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시날 땅이니까 지금 여기 시날이면 바벨론 그쪽이거든요. 바벨론이면 지금의 그 이라크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거대 구조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바벨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 고대 근동의 신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집트 피라미드 비슷한 건데 그런 그 거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아마 그런 형태의 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적 중에 어느 하나를 가리켜서 이게 그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이 지구라트 비슷한 그런 구조물이었을 것이다라고는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브라함까지요? 예. 이거 노아 이 아들들 예. 물어보려고. 예, 하세요. 노아 아들들 셋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포도주 마셔갖고 취해가지고 장화옷을 옷을 벗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함이 예. 하체를 가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형제 2명 데리고 왔잖아요. 응? 데리고 오진 않았죠. 그냥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들어왔잖아요. 그냥. 그래서 덮고 나왔는데 나중에 노아가 수륙해서 작은 아들이 자기가 행위를 알고 저주를 예. 하고 정의되게 하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술 취한 아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노아가 잘했다고 누가 그래요? 잘했다고 아는데 가능 입장을 바꿔놓고 노아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주했잖아요 지금. 열받으니까 했겠죠. 아비의 행동.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노아의 저주를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 야곱의 축복이라든가 모세의 신명기 끝에 나오는 모세의 어떤 기도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또 예전에는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흑인 노예제도의 정당성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잘못된 얘기고 저는 이건 노아 개인의 저주라고 봐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노아 이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원어로 보면 재미있어요. 함이 아버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좀 수정을 하자면 술이 취해서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옷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잡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잡으면 옷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러니까 잘 때는 이렇게 반 깔고 반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술 취했으니까 더워서 이렇게 탁탁 차면 저절로 벗은 거. 이건 벗었다고 말하긴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더워서 이렇게 웃더리 벗고 아랫돌이 벗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잡아야 되는데 또 잘 덮고 자야 되는데 자다가 이제 툭툭 차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나온 거고,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봤을 때 본문 자체는 그냥 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세히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뚫어지게 자세히 봤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단순히 본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노아와 아들인 함이 성관계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완곡어법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보지 말아라, 뭐 범하지 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막 확대해가지고 이미 이때 동성 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거고, 어쨌든 유심히 바라봤고 나와서 형제들한테 그냥 고한이라가 아니고 자세히 말한 거예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아버지 저러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오히려 덮어야 되는데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형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덮어드리고, 그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막 만천하에 그렇게만 얘기하면 셈하고 야벳만 들었겠어요? 응? 노아의 아내도 들었을 거고 며느리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본 걸로 본 정도가 아니네요. 뭔가 악의적인 게 있었나 봐요. 네, 아기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그걸 깨갖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셈하고 야벳이 가서 사실은요 그러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마 노아의 아내가 얘기했겠죠. 그 아내가 들었으면 지금 뭐 몇 명 안 되는 식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또 다른 게 있었겠죠. 아마도 이제 함이 그렇게 한 것에는 가나안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주인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 가나안을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가나안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에서 보통 이제 유색인종 3인 3개 그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셈이 황인종, 함이 흑인종, 야벳이 백인종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여지까지 있는데 아니에요. 자, 가나안 족속이 함의 아들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함족 대표적으로 이집트 사람들 함족이에요. 그 사람들 흑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 흑인 아니에요. 이집트 밑에 구스. 그렇죠. 구스 정도 가면 흑인으로 가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 족속들,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데 사람들 다 함족이거든요. 근데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함족은 다 흑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가 이렇게 더 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냥 보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물러온 걸로. 그러니까 함으로써는 한다고 한 거 아니야?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죠. 뒷걸음으로 간 거는 형들이 셈하고 야벳이 가려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간 거고. 아버지가 되게 그렇게 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형제들을 부르러 간 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본문은 절대로.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아 궁금했어. 아니 그거 갖고 왜 저주를 퍼갖고. 아니, 노아가 형수 전에는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홍수 후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게 그걸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좀 네네. 타락한 모습인가 생각하는 거죠. 맞아. 아 술 먹고 취한 건 자기 잘못이지.
술을 왜 취해서 먹어? 근데 포도주를. 이때 소주 없었잖아. 거의 고령 노아가 술. 처음 포도주를 먹었죠. 노아가. 그래서 그 이전에는 포도주가 포도주가 없었어요. 시절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몰라서 우리가 그런가 큰 보다. 위기는 잘 통과하는데 그 뒤에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기도원도 비슷하고. 네. 전 아브라함도 마음에 안 드네. 자기 와이프가 아무리 이뻐갖고 그렇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왜 그럴 수 와이프를 있지. 팔아가지고 아니 지금도 그런 애도 있어. 너무 웃기고 남자답지부터 그렇지 못하는 거지. 네, 맞아요. 또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보고 배웠다고. 그거 그때는 이삭은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거 없었는데 갖고 저주 얘기하잖아요. 유산인가 가게를. 그 저건가 막 유전자 이쁜 것도 알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뻤다라고 하는 건 또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뻤나 봐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니까 그러니까 이쁘다는 개념이 기준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도 옛날로 이해 올라가면 기준이 다르다. 지금은 그치 뭐 양기도 되게 무슨 하얀 피부색 하얀 것도 이쁘다고 그랬다가 또 좀 검은 게 예쁘다고 또 그랬다가 마르면 예쁘다고 그랬다가 예전에는 마른 거 이쁘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의 기준으로 볼 때 사라가 이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전 예전에 아브라함이 저기 제단 위의 아들을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신청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나라면 뭐 이랬는데 막 갑자기 겁이 났었어요. 무서웠어요. 한때. 근데 이제 이후에 그 뜻을 알았던 거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일 텐데.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 아들이 설교 시간에 같이 듣더니 저녁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같이 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데 거기서 또 거기 확 나는 거야. 이게 제 3자를 보다가 갑자기 민준이라는데 아이 아들이라는 생각에 겁이 났었어. 정말 쉽지 않지. 그게 진짜 정말 믿음 아니면은 그쵸? 그게 진짜 아들이야.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성경적이라고 보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네, 진짜 성경이 진짜 안 들리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그 100세 때 그리고 그 왜 IS 추종자들 한참만 뉴스 보도가고 예전에 막 그럴 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부인하라고 막 그거 나 혼자면 부인할 것 같은데 자식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나랑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를 먼저 골모로 삼아서 죽이려고 해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 입에서 나를 잡아주는 멘트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는 자식한테 약하잖아요. 별 상상을 바라요. 우리 아이 입에서 엄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근데 애가 막 울면서 엄마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오빠 되게 무서워. 그랬어요. 그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 역사 기록 보면 그 중간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나라면 근데 뭐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었어서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손들어봐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별로 저는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나를 막 돌리고. 그리고 일상적인 경우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보통 욥기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나한테 욥 같은 시험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욥 같은 수준이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욥 같은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욥 같은 수준 안 되면 안 주세요. 내가 칼을 대고 있으면 아들한테 잠깐 다시 얘기해보라고. 내가 잘 이해를 안 못했으니까 막 물어볼 거 아니야. 말을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봐서 칼을 딱 뺐었어. 돌리고 막 있을 때 넌 내 편이구나. 넌 우리 거야. 칼을 뺏을 수 있게 그런 지혜를 아들하고 눈치를 보여서 도망가게끔 하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이삭으로 넘어갈까요? 예. 없습니다. 질문을 잘 준비해 오셔야 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할 때는 질문을 잘 준비해 오셔야 알차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질문에만 답할 거니까. 자, 야곱 요셉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족장들에 대한 거. 나머지 하시고 뭐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하셔도 되고. 나 진짜 이거 그때 읽으면서 썼던 거라서 잘 해석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32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32장 몇 절랑 맞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줄 선물들을 묘사하셨는데 그 줄 선물들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묘사했는지의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 하고 거기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질문에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8월 4일날 제가 적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봤었어야 되는데 32장 잠깐 기억으로 그냥 그만큼 마음이 그런 많은 선물들을 해주고 싶었다? 아니면은 뭐 제 표현력이 좀 32장 이제 본문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서 내려오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 선물을 보내려고 그러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 앞에 이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나오죠. 네, 심히 두렵고 네. 답답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가야 돼요. 전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형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건 선물이지만 사실은 뇌물인 거죠. 뇌물이죠. 근데 뇌물을 어떻게 준비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 뭐 그냥 좀 변변찮은 거 주면은 에서가 마음이 돌아올까요? 아니죠. 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눈이 번쩍 뜨는 아 정말 이 녀석이 나를 속이고 저렇게 가더니 이제는 정말 나를 형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기 목록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거 비싼 거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그만큼 야곱이 얼마나 주의 깊게 심려를 기울여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네.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또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읽으셔도 돼요. 네. 이 부분에서. 그리고 뭐 브리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를 먹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좀 맞습니까? 거기 그 32장 뒷부분에 나오는 야복나루의 예. 31절. 예. 근데 질문하고자 하시는 게 뭐죠? 뼈로 말씀하셨는데 뼈가 아니고 힘줄이에요. 힘줄. 힘줄이. 예, 뼈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뭐 해야 되긴 하겠지만 환도뼈라고 하는 게 영치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넓적다리하고 이 엉덩이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힘줄인 거죠. 이게 이제 딱 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러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러진 게 아니고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에요. 관절 부분이 이제 어긋나서 이제 쩔뚝쩔뚝 하다 보니까 이제 힘줄이 당겨져 갖고 끊어질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제가 메모해놨던 거를 좀 다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질문 없는데요, 저는. 세겜사람들을 몰살시켰잖아요. 예. 그런 그 복수를 하고 야곱 족속들이 이렇게 또 다시 돌려받은 거 없죠? 있나요? 딸 성폭행이라는 거야? 일단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은 없어요. 없죠. 예. 라헬도 드라빔을 숨겨서 왔고, 그 야곱도 이게 자기 그 양떼를 칠 때 그 꾀를 쓴 게 있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덮어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니요. 라헬은 드라빔을 숨겨왔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드러나지 않게 해줬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해준 건 아니죠. 자기가 속에서 너무 모면한 거죠. 네, 하나님이, 속였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보호하사 들키지 않게 해주셨다. 그건 아니죠.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라헬을 보호하사 특별히 야곱 이야기를 볼 때는 어느 신학자가 그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시적 정의인가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야곱 이야기에서는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되려 주고 말로 받는다 는 원칙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야곱 이야기는. 야곱은 자기가 한 그대로 돌려받아요. 라헬도 마찬가지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리브가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할 때 들키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럴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어떻게 받았어요? 아들을 못 봤지. 예. 며칠 있다 볼 거라고 해서 보냈는데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넘어가지만 그건 리브가가 받은 벌이에요. 자, 라헬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키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라헬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출산. 그건 이제 처음에 그랬고 출산도 죽고. 일찍 살아. 죽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길가에 묻혀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유언할 때 보면 그 자기 가문의 묘가 있잖아요. 막벨라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야곱은 드디어 레아를 자신의 정부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라헬 원래대로 하면 야곱의 생각대로 하면 라헬이 거기 묻혔어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거기에 묻을 게 아니고 라굴라굴로 가져가서 묻어야죠. 근데 라헬은 죽어서 길가에 묻혀요. 베델로 가는 길가에. 그건 라헬이 받은 벌이에요. 야곱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야곱이 그냥 중요한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한 짐승이 뭔지 아세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 팔아먹고 아버지인 야곱 속일 때 사용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염소예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염소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염소로 아들들한테 속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속아요. 결혼도 속아서 하죠. 그 다음에 14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싹스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라반이 와서 얘기하죠.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일하겠느냐. 싹스 정하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러면은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쪽 지역 양은 검은 양이 별로 없대요. 대부분 흰 양이에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를 내가 오늘 가서 다 골라내서 내가 가질 테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거 나면 날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그러고 집에 가서 아들들 시켜서 빨리 가서 걔들 뽑아내, 골라내. 그리고 저기 멀리 갖다 놔. 계약한 당일날 약속을 어겨요, 라반. 라반은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꾸죠. 싹스 10번이나 바꿨다. 그런데 그 10번은 숫자 10번이 아니라 완전수 개념으로서 10번이에요.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검은 걸로 해놓고서는 검은 게 많이 나와 보이면 아니야 얼룩얼룩한 걸로 해 이렇게 바꾸고 얼룩얼룩한 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아니야 점 있는 걸로 해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야. 계속 조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야곱은 정말 호되게 당해요. 외삼촌한테 속고 부인한테 속고 자식한테 속고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죠. 그거를 단순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키게 안 해주셨다. 아니요. 들키게 안 해주신 게 아니고 그건 라헬이 그냥 속이고 넘어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갚으신다. 그들로 하여금 다 그 값을 치르도록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돌려받게 하신다. 이게 야곱 이야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불을 좀 킬까요?
창문 열어도 돼요, 쪽에. 네, 그거 껐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38장밖에 못했네요. 그 이유는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읽으면 되는 거죠. 못 읽었어. 제가 지금 오늘 이거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울까? 아, 네. 왜요? 수준 차이가 나나요? 아니 수준 차이는 뭐 그건 당연히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잖아요. 네.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다 보니까 어. 중요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놓치면 되고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질의응답을 하자고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질문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네, 것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이 네, 중요한 게 네, 많다 네, 이 네. 얘기예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질의응답보다는 요번 시간은 예를 들면 지금 인물 위주로 말 그대로 이 아브라함 때는 이 얘기가 핵심이고 야곱 때는 이 얘기가 핵심이고 어떤 그 핵심적인 거 포인트는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초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은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에서 끝나면 꼭 시간을 남기서 하지 말고 질의응답. 말씀대로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치거나. 예, 어쨌든 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 했을 때 예, 질문을 지금 감독님한테 했잖아요. 네. 왜 선물을 그렇게 한 것 같냐. 생각하고 답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정리가 되지. 아니 교수님 얘기 그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죠. 좀 전에 야곱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질문 준비를 안 하고. 그게 소식은 시간 나죠. 나는 그 이상한 질문만 하지. 아니지 그거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돼요. 예. 이상한 질문이 어딨어요? 이상한 질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터링 궁금한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다. 더 많이 궁금해할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공부가 부족해. 준비가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임 형식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이렇게 끝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창세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나을까? 뭐 중요하잖아요. 예, 더 중요하긴 한데. 가르쳐주세요. 하루 한 번 더.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2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모임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요. 네. 원역사를 하고요. 그 다음 모임은 12장에서 50장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1장에서 11장.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예, 아까 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은 따로 안 하고 그때 그냥 이제 하는. 그러니까 첫 주는 제가 개요 형식으로 하고, 개요만 원래는 개요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바꾸니까 가급적이면 개요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전반부 쪽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책 한 권을 한 3번 정도
뭐 가능하면 2번에 끝내고 아니면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질의응답은 그때그때 읽어오신 것들 중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모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일단 중요한 것 위주로 가면서 궁금한 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드네요.